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예기치 못한 시련과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의 무게에 눌려 이 고통의 끝은 어디일까? 이 아픔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으며 그 누구보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또한 그 누구보다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인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실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목록을 담담히 나열합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은 심한 매질을 당했으며 5번이나 마흔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3번의 파선과 수많은 여행의 위험, 배고픔과 헐벗음, 친구들의 외면과 동역자들의 배신까지 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더해 그가 사랑했던 교회들과 성도들에 대한 마음의 고뇌는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는 그가 아무 잘못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이미 수많은 고통을 겪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어디에도 분노나 원망, 쓴 뿌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기나긴 시련의 목록은 그를 불행하거나 불만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는 그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기쁨이 넘치는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인 감옥에서 그는 어떻게 이토록 충만한 희망과 확신, 그리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지 2000년 전 한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저마다 다른 모습과 무게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육신이 무너지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음이 부서집니다.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배신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제 자신의 삶에도 몇 해 전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들마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앞 세대와 다음 세대를 동시에 잃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저는 성경을 펼쳐들고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슬픔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역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바울은 단 한 가지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하는 주자에 비유합니다. 그는 결승점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의 목표, 즉 결승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깊은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경주에서 상은 트로피나 메달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바라본 상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 가장 위대한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마음의 짐과 영혼의 슬픔, 육신의 고통과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이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들, 예를 들어 고통 없는 삶,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천국에서의 안식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때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마치 그분이 주시는 혜택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보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더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신의 가장 큰 상으로 여기고 그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과 슬픔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푯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2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힘쓰는 것입니다. 먼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상실처럼 과거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 더 이상 현재의 나를 부정적으로 올가매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하며 그 일은 잊어버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 삶의 경주를 방해하는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잊어야 할까요? 첫째로, 과거의 영적 자랑거리들을 잊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마치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 유산을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위해 행했던 선한 일들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여 현재와 미래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게을러진다면 그 모든 성취를 잊어야 합니다. 둘째로, 과거의 영적 실패와 죄를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악한 일들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한 수치심과 슬픔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우리의 슬픔과 고통, 아픔 그 자체를 잊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고통을 없었던 일처럼 여기거나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흘러도 오히려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상실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슬픔에 갇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모든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어주시는 좋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끝없는 슬픔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과거의 슬픔을 잊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힘쓰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전력을 다해 노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힘쓰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짊어진 슬픔과 고통의 짐을 안고 어떻게 앞으로 힘써 나아가야 할까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두 가지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향해 힘쓰는 것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힘쓰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슬픔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긴 시련을 견뎌내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경험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분의 뜻 안에서 더 큰 평안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더 온유해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련이 나의 믿음을 파괴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 속에는 항상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으며 그 선한 계획은 종종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그리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통로로 삼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삶의 경험과 아픔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 특별한 슬픔 속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한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는 결코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함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겪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를 가지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여러분이 슬픔과 시련의 시간을 보낼 때 나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며 다가와 자신이 과거에 비슷한 시련을 겪었을 때 받았던 위로를 나눠준 형제, 자매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통해 연결되고 서로를 섬기며 함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 신앙을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자신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사고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지난 45년간 전 세계 장애인들을 섬겨왔습니다. 수많은 책을 쓰고 수백만 명 앞에서 간증하며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지, 그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삶이 제 가족에게 미친 놀라운 영향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40여 년 전 제 할머니는 딸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 조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할머니의 주변에는 그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니는 직접 답장을 보내 할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뒤 제가 아들을 잃었을 때 그녀는 또다시 제게 연락하여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정심과 사역은 그녀 자신의 깊은 고통과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방해하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인격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들을 기억하고 붙잡음으로써 앞으로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약하고 부서진 몸으로 그러나 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경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늘 천국에 가는 날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토록 오랜 세월 끝에 자신의 발로 일어서게 될 그날을, 그리고 그녀는 일어서자마자 다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평생 동안 자신이 달려왔던 그 표대이신 분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위대한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신 그분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며 사도 바울과 같은 실제 삶을 통해 그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시련과 고통, 슬픔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알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님의 섬김을 위해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 아픔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는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고정된 채 그분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